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란 곳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광인을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역사를 소개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예수님은 광풍을 물리치시고요.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헬라화된 도시 거라사에 도착하시게 돼요. 거라사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개역 개정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실제로 거라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를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단지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유대인들은 당시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해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유는요.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가 또 그 한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요. 그는 귀신 들렸습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낮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힘은 있으나 죽은 자처럼 산다는 것이고 힘 있게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힘은 있으나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여지게 돼요.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고 권력이고 돈의 위력인 거죠. 자신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사 이야기인 거예요. 누군가의 소개로 요즘 세작, 매혹된 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거기 임금 역으로 나오는 조정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을 갖고 싶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임금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달랐다. 힘을 갖고는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도 힘을 갖고 싶어 하고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고 지키고 싶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힘과 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이 없으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것에 노예가 돼서 관계를 해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영적인 무덤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다음에야 그렇게 허물어진 다음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선교 기간에 오랜 후원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때 후원할 걸, 그때 하나님께 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세요. 지금 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되도록 거기에 나를 묶어두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죠. 군대라는 귀신을 물리치심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물리친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물리치신다. 귀신이 하는 일은 지금 돼지들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4절부터는 돼지를 치던 자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 자유해진 사람을 반갑게 맞거나 그 일이 기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들 재산이 축나고 손해본 것에 화를 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동네를 떠나달라 요청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고 수익, 돈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었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되어도 참 많이 세속화되어버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물든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세계관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에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청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세대나 전문 영역에서 선교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냄받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부름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 자리, 보냄받은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